네, 친구들 명절 때 뭐 했어요? 시골 갔다 왔어요? 할머니들 시골이랑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갔다 왔어요? 놀았어. 시골이랑 집에서 계속 놀았어요? 놀았어요. 집에서 나는 이번에 집콕만 했다. 집콕만 하는 사람은 없구나. 그래. 목사님이 아는 어떤 분은 3박 4일 동안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집콕만 했대요. 네. 왠지 마음이 짠해졌었어요. 네, 목사님의 1호와 2호도 3호는 아직 어딜 못 나가서 1호와 2호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는데 1호가 드디어 1년 동안 기다리던 선물을 받았었어요. 할아버지가 선물을 사주셔가지고 1년 동안 고대하던 선물을 받았어요. 네. 그 선물 때문에 아직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무슨 선물 받았어요? 선물 안 받아요. 선물 안 받았어요? 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네. 5만 원이요. 저는 그래요. 5만 원 부장이요. 10만 원, 10만 원. 그래. 네, 그 용돈으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만 사용하지 말고 부모님께도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재원절.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너 조용해. 우리 1, 2학년 친구들 중에서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아직 안 배웠죠? 생일날? 아까 내 건희 영화가 말했던 대로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는 날이에요. 제헌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의 기본이 정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 7월 17일은 빨간 날이어서 그날 놀았어요. 네, 국가 기념일이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학교를 가는 날이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알든 모르든 그 헌법을 지켜야 돼요. 그 헌법과 또 헌법에서 말하는 규정대로 이제 따르는 시행 규칙이나 세칙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런 법 조항들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이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신분이 뭐죠? 학생. 특별히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일에는 학교를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해진 등교 시간을 지켜야 돼요. 몇 시까지 가요? 8시 40분이나 8시 30,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10시 반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 차이를 둬가지고 하지만 원래 예전에는 무조건 8시 40분에서 50분 9시 이전에 학교를 가고 수업을 받았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결석을 하는 게 좀 쉬워요.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결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네 2호가 요즘 유치원을 잘 안 가거든요. 맨날 집에 외할머니가 계시고 엄마가 얘 동생을 보고 있으니까 집에서 자꾸 놀고 싶어해요.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제 말고 지난 금요일날 유치원을 안 간다고 막 울길래 목사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오늘은 안 간다. 대신에 다음에 또 빠지면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웃으면서 가야 된다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명절을 지내고 목요일날 유치원을 데려다 줬는데 또 우는 거예요. 안 간대요. 집에 가서 놀겠대요. 목사님이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예, 예주를 집에다가 그냥 떨어놓고 목사님이 할 일을 하러 갔다 왔어요. 예. 그날 목사님이 화가 하루 종일 나 있어가지고 예주한테 일부러 말을 안 걸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화난 걸 알았는지 예주가 목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예주가 막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손을 딱 잡더라고요. 예, 평상시에는 안 그러거든. 평상시에는 제 TV 볼 거 보고 장난감 갖고 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화를 풀었어요.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1호와 2호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려면은 아빠 말,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물론 그 규칙은 아니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기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하는 규칙대로 생활을 해요. 몇 시까지 등교를 하고 몇 시부터는 공부를 하고 몇 시가 되면 급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 방과후를 하든지 학교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수업 시간도 지금은 40분 공부하고 10분을 쉬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45분 50분을 공부하고 10분을 쉬고 시간도 바뀌게 돼요. 학교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야 되는 거죠. 군인이 되면 군인들이 지켜야 되는 군법을 지켜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되는 법이, 내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혹시 있나요? 네. 예원이는 뭐가 있어요? 집에서 뛰어다니지 않기. 아, 집에서 뛰어가지 않기. 네, 중요하죠. 2층에서 뛰어다니지. 집에서 또 말해볼 사람. 흙을리 말고. 주원이. 평일날 게임하죠. 평일날은 게임하지 않기. 그럼 주말에는 할 수 있어요? 네. 승현이는? 일요일이 되면 무조건 청소를 해요. 일요일 되면 무조건 청소를 해요? 무슨 소리야? 오빠는 아니라는데? 아니 왜 거짓말을 치는 아니 근데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약속은 했는데 안 하고 있어? 5분 티켓 막 10분 티켓 그래요. 게임하려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예, 우리한테 10계명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있는 말씀인데 10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잘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되는 법이나 규칙이 달라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고 10계명을 지켜야 됐을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거야. 너희는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있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와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제사를 드려줄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한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어주는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승현아, 한샘아, 집중해야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나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성품적으로 거룩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행동이 거룩해진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전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율법의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아까 황정우 선생님의 인도로 찬양을 했잖아요. 십계명, 생명의 십계명 찬양을 했잖아요. 그 십계명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목사님 이거 빨간 글씨로 해왔잖아.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을 말해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말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지금의 주일날이죠.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공경해요. 그리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아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모함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나 집을 탐내지 않으므로 욕심내지 않으므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신 공동체를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저 신분에 맞는 하나님 소속으로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소유라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은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소속이 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이란 계명이 그리고 율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학생으로서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